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먼저 같이 교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바깥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도 혹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즉 여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대하는 데 있어서 무례하거나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죠. 공부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말로는 공부하면서 태도는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결과도 나쁘게 나타나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 삶의 결과도 그 과정에 충실한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기다림의 자세가 아마 사랑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 특별히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다림의 계절인 대림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래서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기다림의 그 목적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은 누구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분은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우리 오늘은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한 사람의 모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오셨지만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1절의 말씀에 이 마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심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완성이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선포되었던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이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실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 물론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냥 말씀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드러냈지만은 이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탄생의 기록을 실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기록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다렸던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장 첫 머리에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조명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한 사람을 아주 고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그 말대로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가장 중심에서 서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임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이 세례 요한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떠한 자세로 이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세를 펼쳤는가?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 이 마가가 기록한 세례 요한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요한은 어떤 기다림을 가졌는가? 첫 번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세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세례 요한이 이 첫 번째 전파하는 것은 오늘 말씀 이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자신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그 삶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해야 되지만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된다는 것은 과연 내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그러한 세례 요한처럼 그러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인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명,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도 아닌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마가의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가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주 심각한 그러한 내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심각한 내적인 핍박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마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모든 곳에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핍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그런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많은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핍박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로마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그러한 핍박, 이러한 핍박들이 외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러한 핍박들에 대한 예언을 이 마가복음에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가 공동체가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에 세워진 것이지만은 이전에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했고요. 그리고 13장 14절에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음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리라. 강력한 그러한 제국 앞에서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 13절 특히 공동체가 박해 아래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공회와 회당. 이 공회와 회당은 유대의 그 민족 안에 있는 그 관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섰다는 것은 바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이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저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사탄의 출현 그리고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그리고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의 그러한 신앙의 삶, 그 삶에 대한 고통과 고난을 예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벌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도 말했죠.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신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세워달라는 그러한 권력의 야욕을 가지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이렇듯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고난의 길을 이 마가는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선포되었던 회개의 세례의 전파에 대한 것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그 시대, 이 마가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시대는 고난의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고통의 시기에서 이 마가는 예수님이 탄생의 일화보다는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즉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즉 아르케, 재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자신이 회개하며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파한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회개라는 단어를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마가의 공동체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로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에서 세상의 조그만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 마음에 안 맞은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선포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심을 믿고 메시아가 오심을 믿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어야 되는가? 이 세례 요한처럼 누구에게든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자세, 신앙의 자세,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를 전파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세이느냐? 악에 대한 거부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6절 말씀, 우리 그 6절 말씀을 통해 조명해 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로 소리치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아멘.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구약시대 때 세워졌던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이렇듯 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지역의 메마르고 황량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그 불모지를 광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 등 이러한 선지자들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그러한 이 광야의 삶에서의 그러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광야를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럼 다른 곳에 편한 곳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부유한 곳에서도 할 수 있고 선지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왜 하필이면 광야라는 이 척박한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일까? 이것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세상과의 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 촉박한 것일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세례 요한처럼 그냥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그러한 나라일까? 그렇다면 나 하나님의 나라 갈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문자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산다라는 것은 광야 속에서 우리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광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광야 같은 그러한 메마른 그러한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느 곳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왕궁의 문화이든 호화로운 소비의 문화이든 그러한 삶에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은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세례 요한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일까? 왜 감옥에 갇히면서, 왜 매를 맞으면서, 왜 쫓기면서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는가? 그들에게는 이 땅에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는 가장 아름답고 맛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척박한 광야 문화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참 소망이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기다림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듯 고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 문화를 취할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나 자신한테 먼저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편한 것, 맛있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내 육신에 좋은 것들, 그리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나의 육신, 내 몸에 맞추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신앙의 삶 속에서 나태해지거나 게으러지거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점 쇠퇴해지거나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광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였는가?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바로 성령 세례를 예고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비록 자신이 물 세례를 줬지만은 분명히 오실 메시아는 성령 세례를 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세례의 모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느냐? 바로 이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음과 함께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함과 함께 제일 먼저 닥쳤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홍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는 걸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 가운데로 몰아넣는데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몰아넣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다 살았습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그 홍해 바다를 거쳐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적했던 많은 그러한 애국 사람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세례에 대한 증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물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에 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의 시작점에 바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물 세례는 이 성령 세례에 비해서 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함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종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는 2회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물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주해 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끊임없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갑게 식고 있나요? 우리가 첫사랑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내가 돌아보면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보면 너무나 차갑고 무뎌지지 않았는가요? 우리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기다린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 그러한 자세가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어야 되는가?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경건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이 변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능력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